찬송 부르겠습니다. 512장입니다. 찬송가 512장 부르겠습니다. 천성죄를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죽게 나가며 편히심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변하고 지금 번이 없음은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저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알기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사시소. 길이 함께 계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알기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할렐루야. 515장 부르겠습니다. 515장입니다. 눈을 걸어 눈을 보고 즐거운 세상 중에 꽃은 바다 상하며 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나온 사람 길을 헤매이며 강자처럼 지지만 믿는 자여 눈을 걸어 눈을 보여 모진 세상 중에 외치던 자만 걸음만 생명수는 나서요. 죄를 하신 전 성군 찾으시러 대답할 이오니 믿는 자여 알고 눈을 걸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저 하나님 약한 자를 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로 예수 천리로 나주니라. 주님 너를 보시며
믿는 자여 알고 눈을 걸어 하늘 보러 지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리고 예수 하나시는 날 곧 가까이 하는 믿는 자여 알고 사절 겁니다. 눈을 걸어 하늘 보러 지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그리고 하나시는 날 곧 가까이 하는 믿는 자여 알고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시고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영생의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와 찬양을 바칩니다.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며 하늘에 넘치는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잠자는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온 힘을 다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교의 표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보다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같이 봅니다.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3장은 성도의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혼란케 하는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고 유대주의자들이었고요. 교회 침입하여 복음의 순수성을 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리고 책망합니다. 오늘 보니까 계단을 삼가고 이렇게 말했죠. 이 바로 그 율법주의자들, 반복음주의자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고 복음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배격해야 됩니다. 유대인들도 그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안식일을 해서 안 되는 것이 39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멜라카라고 부르는데요. 그 39가지는 단순히 노동을 해서 안 되는 이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요한 의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쉬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창조의 완전성을 해치는 모든 것들을 안식일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안식일날 이외에 다른 날은 해도 되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특별히 안식일이 되어지면 내가 창조의 완전성을 해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돌아보고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의 반대자들, 복음을 헐뜯는 자들, 복음을 회파하는 자들이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창조의 완전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재창조의 완전성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재창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거듭나는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이걸 알지 못했던 겁니다. 성경은 창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창조로 완성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우리의 육신까지 재창조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를 모든 만물들의 머리 어뜸으로 명령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 역사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바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창조에 속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형체에 이르지 못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재창조에 속하는 자, 육신의 연약함과 부정함을 벗어버린 자만이 거기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반대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전에 나오는 개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은총에서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개들을 삼가는 겁니다. 생명을 얻었으니까요. 하나님과 같은 부류가 되어졌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 편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자들, 그 개들을 삼가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들은 누굽니까? 악한 일꾼이고 할례를 주장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할례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복음의 반대자들, 첫 번째 창조에 속하는 자들, 두 번째 창조를 모르는 자들, 육신의 생명만 있고 영적 생명이 죽은 자들, 그들은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났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의로운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그러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걸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미에서 지키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가지고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복음주의자들, 가만히 들어온 순회 율법 교사들, 이 이단들은요, 구원의 방식으로 예수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회파하는 악한 일꾼들이며 그리고 개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나도 할례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5절에서요.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 받았다. 율법대로 그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 히브리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고, 열성으로는 교회를 받게 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야, 대단합니다.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게다가 학식까지 겸비했습니다. 율법의 열정과 율법에 대한 지식과 보통적인 지식까지 전부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의미 없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한테 이루었던 이 모든 것이 해로운 것이 되었다는 걸 발견했다. 다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뭘 강조합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줄 알고 난 예수님을 자랑한다. 새 생명 얻었으니까요.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의 의의가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요. 첫 번째 창조에 속한 자가 아니라 두 번째 창조에 속한 자가 되고 나니까 세 번째, 첫째는 계들을 상가하고 복음에 반대되는 자들을 배역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생을 이끌어가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걸 전부 다 자랑하는 건데,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세수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육신의 자랑거리 전부 다 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동오적으로 여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로워졌지, 율법에 의로워진 게 아니다. 막 9절에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나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 이단들, 율법 교사들, 개들, 불의한 일꾼들,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따라가지 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디까지 따르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가지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죽는 때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7절에 숨겨있죠. 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건 예수 믿으세요, 교회 좀 나오세요, 이것도 자랑합니다만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학대를 받고 죽임에까지 내던져지는 것, 바로 이걸 말했던 겁니다. 내 생명을 죽는 데까지 내어 던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에게 맡기신 것, 예수님께서 에게 맡기신 것,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나는 중단할 수 없다. 이거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입었고 예수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네 번째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붙잡았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는데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나는 내가 붙잡은 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신 그것을 내가 붙들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을 위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사명을 발견했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사명 속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의 거룩에 속하는 것,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와 복음에 반대되어지는 그 이단들,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15절 말 16절 말씀에 보니까 뭡니까? 우리가 바로 선택했으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로 계속 나갑시다. 나갑시다.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행할 것이라 명령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명령조가 아니라 나갑시다. 자기를 포함시켜가지고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 말이에요. 율법교사 따라가지 말고 이단을 따라가지 말고 인간의 의의를 자랑하는 할례당들을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바른 길을 끝까지 걸어갑시다.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시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그러면서도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런 걸 붙들려고 쫓아가는데 그게 뭡니까?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14절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속한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율법주의자 할례당과 같이 말입니다. 반복음주의자들이 외치는 것. 그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현란한 말을 사용하고 막 세련된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나도 그를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의를 지키며 살다가 보니까 여기 고난당하고 저기 고난당하고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되니까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많이 울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결심했던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율법주의자, 저녁에 세속주의자, 유혹에 다 빠져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많은 멸망은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니 눈물을 흘리더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와 함께 이 같은 길을 계속하여 걸어갑시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의 반대자들은 어떻습니까? 배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신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요. 우리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그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명령하고 복종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의 영생 공락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이고 믿음의 요체입니다. 이 사실을 이 빌립보서 3장에서 지금 소리 높여갖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의의를 자랑합니다. 돈과 세속적인 힘과 지위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자랑합니다. 지금 이재명을 비롯해서 정치인들 보십시오. 세속적인 꿈이 말입니다. 힘이 온갖 취해 있습니다. 대통령을 해서 안 될 짓들을 하고 국회의원이 해서 안 될 말과 온갖 더러운 일들을 막 마구 일삼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치인들의 수준이 낮아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정 잡배들보다 못합니다. 보통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말입니다. 상대를 몰아세우고 말입니다.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조금 지위를 가졌다고 해가지고 말입니다. 없는 그 지위가 없는 국회의원들을 멸시하고 몰아내고 말입니다. 무슨 위원회에서 사람들을 쫓아내고 똑같은 국회의원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생각이 다르다고 말입니다. 위원장의 지위에 앉아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쫓아내고 말입니다. 그들의 결과는 뭡니까?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야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권세가 영원할 줄을 알죠. 언젠가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자라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몇 개의 당파가 있었어요. 헤롯당, 사두개당, 사두개파요. 헤롯파, 헤롯당이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바리새파가 있었고 에스네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요. 이 가룟유다와 베드로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민족주의자들이죠. 반로마파입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 게르라도 있고 암살자도 있어갖고요. 로마의 고위 정부 관료들을 암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독립군층 말입니다. 그렇게 게르라를 조직해가지고 로마군에게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돈을 대주는 사람 중에 베드로와 가룟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살당원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요, 칼을 다리에 감추거나 가슴에 품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반로마 유대민족 해방정선에 여였던 게릴라들입니다. 바나바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독립군의 군자감을 마련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일으킨 전쟁에 의해 갖고요, 주 70년 로마 예루살렘에서 20만이 죽고 10만은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1900년간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온 세계 집시민족, 거지민족이 되어 살아가다가요, 1948년도에 벨푸어 선언을 통해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합니다. 예수님을 배격한 결과입니다. 온 백성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말했던 그 결과입니다. 인간의 의의를 자랑하고 인간의 열정을 앞세우는 사람은 언젠가는요, 주님께 그렇게 부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진리의 왕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있고 세상을 위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나라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나라는 세상에 있고 세상을 위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세상에 있다라는 얘기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세상을 위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이 멸망받아 하나님 앞에 버려지고 지옥에 떨어질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속하지 않았죠. 그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요. 하나님 나라에 변호하실 때 말합니다. 네가 왕이냐 오왕이냐. 그러나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위에 있고 세상 안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불신자들이 전도해야 되겠고 의인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걸 기뻐하며 즐거이 감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스스로 드러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의 능력만이 자랑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권세만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복종시키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그게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손가락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일에도 순종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목숨까지 내어놓은 큰 순종을 바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의 권능에 붙들려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선고하고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 가슴으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모여싸우니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보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것, 지금까지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며 살아왔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온 이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걸어가도록 능력과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세속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을 방해하고 교회를 시험하는 이 더럽고 악한 마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온 성도와 교회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부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셔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이르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